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한 군데씩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 엘하임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꺼버려. 이거 설교할 때 이게 바짝바짝하면 좀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이게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PPT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집안이 잘 되려면 이부터 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런 말 여러분이 흔히 좀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더 무척 이 소리가 감명 깊게 더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리는 그럼 어떤 걸 말할까요? 첫 번째는 다듬이돌 소리입니다. 또는 배 짜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 때는 다 시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짜고 배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서 이제 또 팔고 해서 먹고 살았죠. 일하는 소리입니다. 네. 집안에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배 짜는 소리, 딸그닥딸그닥. 네. 아낙네들은 풀 먹여서 옷을 또 이제 풀에 풀 먹이면 그걸 다듬이질하고 그래서 다려서 또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요. 뭐 요즘처럼 기성복 이렇게 잘 나온 시대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예. 늘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 다듬이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힘들지만은 부지런하게 살았고 편하지만 편하고 실용적인 것보다는 정말 근면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정말 우수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도 이루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 우리가 또 논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산업화 이런 것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 정말 초속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집안이 잘 되려면 또 나라가 잘 되려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책 읽는 소리죠. 공부하는 소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서당이 있었죠. 서당. 그래서 훈장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로항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늘 천자문을 이렇게 외우는 그렇게 이제 그 훈장에 따라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이런 소리가 공부하는 소리 또 글 읽는 소리가 집안에 들려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이제 나중에는 과거 급제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구구단 외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네. 아까 저기 그림에 그게 뭔지 아시죠? 네. 네. 저게 주판이에요. 저게 주판. 1960년대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아마 70년대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판 가지고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되려면 저 주산 몇 급 있었어야 돼요. 주산은 그래서 자 이제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자 1에 1이요, 1에 2전이요, 1에 3전이요. 그러면 다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주판을 아마 대개 한 50대 정도 된 사람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안 배운 사람은 그 주판 안 배운 사람은 좀 그 우리 빠구리를 쳤던지 아마 그랬을 거. 예. 다 배웠어요 주판을. 예. 그런 학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따라서 이제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곳곳마다 서당에 훈장이 다 있었습니다. 예. 배워야 뭐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배워야 사는 시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머리가 녹슬는 겁니다. 예. 쇠도 밖에다 두면 산화가 돼서 녹이 쓸어서 부식하고 나중에는 썩어버립니다. 흐르는 돈에는 구르는 돈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늘 몸처럼 배우고 자꾸 다스리고 해야만이 좋은 성품이 만들어진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도 바로 배움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영적 생활도 우리 영성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해야만이 거룩한 영성으로 순화되고 정화되어 가는 것은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 한 번 안 보고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같이 교제 한 번 못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나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만약 등한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이 녹슬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발전돼야 될 것이고 끊어져서는 안 될 것들 아니겠어요? 육체미만 가졌다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육체미를 가졌다고 건강미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육체미는 지성미만 못한 겁니다. 지성미가 있어야 돼요. 지성미가 넘친다고 또 다 되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체력, 지력, 영력 이렇게 말하죠. 체력은 국력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의 스포츠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코치 감독 하나 데려오면 수십억을 들고 수백 가지 억까지 줘가지고 그 체육의 중에서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체력에다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지력, 지성미가 있어야 돼요. 영성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함부로 덤비는 거예요. 영적으로 품위가 있고 배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게 말하거나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논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위대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그냥 두려움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배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또 초월해서 끊임없이 발전돼 가고 있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가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번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리가 뭐죠? 그렇죠. 아기 울음소리예요. 아기 울음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울음소리, 아기가 안 태어나는데 무슨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공부하는 배 짜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배 짜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무리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이 소리가 들려져야 두 소리도 나중에는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제도를 세우셨어요. 바로 그것이 가정이에요. 집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우스를 지은 게 아니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집을 지은 건 사람을 만드신 그 이후의 일이에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 먼저 있었어요. 노아 부부가 있었고 결혼한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있었고 결혼한 자부 셋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죠. 좋은 집이 먼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결혼 대상자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이 있어야 나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아들, 딸 주지 말아요. 폼나는 아파트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정보회사 듀오라고 하는 곳에서 보니까요 결혼 대상자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조건이죠. 조건, 결혼 조건. 또 여자가 남자를 구하는 결혼 조건에 봤더니 아마 거기에 해당될 분 여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자가 남자를 어떤 사람 결혼 조건 듀오에서 조사한 겁니다. 제일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봉이 6천 이상. 연봉 6천 이상.
그러니까 그냥 저기로만 따져봤더니, 단순으로 따져봤더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예. 두 번째, 키가 179 이상. 나는 될 것 같아요. 179 이상. 그 다음에 재산이 3억 3천 이상. 3천도 없는데 어떡하지? 예. 그 다음에 일반 사무직. 예. 그러니까 막 노동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졸 이상. 크게 여기에 완전히 완비한 사람 별로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여자는 그럼 또 남자는 그럼 또 여자를 어떤 사람 원하느냐? 여기도 비슷해요. 연봉 4,400 이상 여자. 키는 164cm 이상. 재산 2억 2천 이상. 4년대 대학 졸 이상. 일반 사무직 여기도 보니까. 예. 여러분, 결혼이 어떤 조건, 결혼 물론 이상적인 배우자를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은 다 있죠, 누구든지. 예.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이런 조건만 가지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은 가뜩이나 결혼을 안 한 사람 많은데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멘탈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죠. 우리나라 제가 인구의 변천을 봤더니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이 6.16명이었습니다. 1960년대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한 90세, 이제 한 80 후반대 분들은 다 자녀를 둔 분들이죠. 그때 분들은 대개가 다 이 정도의 자녀를 다 뒀습니다. 6.16명. 그러다가 15년 후인 1975년이 보니까 산하 제한하면서 4.5명으로 내려갔습니다. 10년 후인 1984년에 2.1명으로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시대입니다. 1984년에 2.1명으로 또 그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후인 2001년에 둘도 많다, 지구가 폭발한다, 막 이런 엄포를 주면서 하나만 낳자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바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렇게 쭉 나왔던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에 우리나라는 5천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2012년도 그게 2012년이에요. 그런데 2023년 3, 4분기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0.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 말에는 예상하기에 사회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0.6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결혼했는데 한 명도 안 낳는 가정이 이제 반 가까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인구 현상을 유지를 하려면, 인구가 제대로 현상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1명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984년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그 출생률이 2.1명이었는데 1984년 당시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제 인구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재앙이 반드시 앞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산 장려하는 운동, 출산 장려 운동이고, 두 번째는 이민청 신설해서 이민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법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 이것은 당장 지금 굉장히 희박합니다. 당장 금년부터 내년부터 2배로 지금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이들이 15세쯤 되는 2040년 정도 되어야 완화되지 그 전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40년 되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여기 남아 계실 분 별로 없습니다. 9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학교 졸업할 수 있는 나이 25세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잡는다면 60대 중반에 있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분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떤 인구의 감소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위기로 지금 위기 문제로 지금
그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가 이 어린이들, 이 젊은이들을 계속 전도하지 않으면, 또 그들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구 제한과 함께 나라의, 그러니까 이 이제 전폐이기, 그다음에 교회 전폐이기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본문에서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 낳는 운동을 스스로 앞장서야만이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론 앞에 만들었다고 또 돼 있지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2장 22절에서도 아담에게서 취해서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에게로 끌어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웅을 겨룬다 그런 말 하죠. 자웅.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남성과 여성의 등을 말하는. 그런데 3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정을 하나님께 다시 이루어서 이제 아들을 주시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결국 죄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동생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쓰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이라는 아들이죠. 그래서 5장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5장에.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다시 인간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세 아들, 그리고 자부, 세 자부,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제도가 뭐냐?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하 있는 이런 정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서, 이 정서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도 정말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먼저 이런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희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에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방안이에요.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명한 확신이 서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부모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이걸 부모가 먼저 확신이 없으면 자녀들이 가르칠 수 없죠. 뻔한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그런데요, 요즘. 뻔한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펀, 재밌다 그 말이죠.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저출산으로 나라가 공멸한다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멸한다는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냉소주의, 가정의 소중함이 무너져버린 이 사회적인 정세의 요인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모든 사람이 책임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형성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종족 번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 속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함에 감탄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거죠.
복음으로 바로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 출생만큼이나 육적 출생을 전방위적인 그런 우리가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가서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방송 영상에서도 잘못된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걷어내고 그런 것을 보도 금지를 시켜버려. 이렇게 해야만이 제도적인 그런 사회적인 장치가 또 있어야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뭘 본따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네. 동물이나 다른 식물에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들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이제 이 만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 같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씩 다 끊어서 보면 다 같이 해보십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흔히 5가지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문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를 통해서 이제 쭉 대륙이 발견되고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탄생이죠. 그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대림, 기다린다, 기대하고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 또는 대강, 뭐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이 세기적인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었고요. 연호가 바뀌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두려움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또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영광 하면서 비춰오신 주님을 찬양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빅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이 자녀를 낳을 때에 또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자녀를 또 낳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에게 내가 뭔가 권면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15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다 같이 복음으로써, 뭘로써? 복음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출생이죠. 탄생이죠. 영적 거듭남이죠. 네. 여러분,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 3명이 있어요. 3명. 누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오네시모예요. 이들이 다 바울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3명 낳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적어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몇 명은 낳아야 되느냐? 3명은 낳아야 돼. 3명은. 아멘? 예. 낳지 못해도 아멘 해요. 그럼 며느리가 낳겠죠. 여러분이 안 낳아도 돼요. 예. 3명이에요. 3명.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딱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마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한 명 낳았어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닮지 말고 여러분 바울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 3명은. 예, 크게 아멘 해야지 또 델뚱말뚱 하는데 그렇게 아멘 해가 되겠어요? 예. 이것은 정말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돌아왔을 때 무슨 운동 한 줄 아세요? 물산 장려운동, 국산품 장려운동 했어요. 그 다음에 금주 금연운동 했어요. 당시에 막 그걸로 찌들어 있어서. 이제 21세기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녀 낳기 운동이에요. 자녀 낳기 운동은 지극히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장려 운동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어요. 새가족과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잉태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10달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의 자녀는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늦을 수도 있어요. 10달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창조 질서를 거부하거나 역행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에 감사하면서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을 나가서 촉구하는 운동. 그리고 결혼했으면은 자녀를 더 최대한 많이 낳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나라의 존폐 위기라는 말도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학교가 뭐 폐교되니 어떠니 이런 말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기 소리가 힘차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제가 체프 임하자마자 5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주님도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여인의 몸을 단순히 빌렸을 뿐이지만, 동정된 몸을 빌렸지만, 몸으로 오셨지만 바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예요. 예. 정말 출생하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신비. 그 몸속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 나온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이하. 학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인류 문제의 해답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출산 장려 운동은 반드시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가일차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만이 우리가 살리는 길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도 이 바로 왕이 또 역시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죠?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네.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출산 장려 운동은 어린이 출생률을 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재건될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 남지방도 2000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200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 아마 이번에는 더 줄어들었을지 몰라요. 물론 가수 그냥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뭐 수년 안 나오는 사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이 정리를 했죠. 그러나 어떻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볼 때에 분명히 그 교회가 복음의 자녀로 낳은 사람들 늘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그런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출생률을 높이는 거야말로 다시 민족의 희망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대로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은 당연히 유럽과 같이 이 나라의 출산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만 아니고 나라도 교회도 이제 존폐이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심각하게 그런 그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민정책 쓰는 이민청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출산 장려하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내가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 다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정말 이제 미혼의 자녀들부터 우리가 잘 이들에게 교육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그런 것을 교육을 잘 받아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하나 낳은 자녀는 둘 낳고, 둘 낳은 사람은 셋 낳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다자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 더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영적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절박함, 뭐든지 사람이 절박하면 그걸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누가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하죠. 따라서 이 땅에 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신비함, 출생의 신비함은 이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깨닫고, 오늘 이후부터 이 대강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위에, 또 당장 내 가정이나 우리 주위에 이 결혼해야 될 정년기에 이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밤부터 자녀가 생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의 희망을 다시 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시고 또 출생과 탄생과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계 곳곳에서, 아니 또 이 나라가 모든 정부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위기설만 이야기하지 여기에 대한 정말 맞는 그런 대안 해법은 아직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방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역하고는 하나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청을 또 세운다고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여,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성케 하시는, 잉태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